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이 익숙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우리가 먼저 한번 그 배경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늘 이제 설교를 재미있는 얘기를 시작하고 해야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는다고 요즘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웃기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죄송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본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제일 중요한 말씀 할 때는 딱 깨나서 그 말씀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작은 목자의 삶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요. 첫째 해는 첫 번째 1년은 준비의 해, 두 번째 2년째는 인기의 해, 세 번째 마지막 3년은 순환의 해 이렇게 하는데 그 바뀔 때마다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 또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죽음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그때도 세례 요한이 죽은 바로 다음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의 해에서 순환의 해, 2년째에서 3년째로 넘어가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그 2년 이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에게 말씀도 담아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위탁해 주셔서 둘씩 짝지어 나가고 그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해보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능력도 발휘해본 그런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오늘 그 갈릴리 호수 바로 건너편이에요. 주로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북서편 쪽에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약을 했는데 오늘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건너가서 오른쪽에 벳세다 지역 그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즉 자기들이 나가서 실제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보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보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참 그 발휘한 그 모든 걸 통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냐 하면은 밥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해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인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뛰어님이 가실 곳이 벳세다 쪽인 것 같다 해갖고 그들은 육지로 그 호수 주변의 그 육지 길을 달려서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배보다 먼저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그 인기가 높았던 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병도 고치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다가 보니까 해가 저물어졌어요. 이제 식사 때가 된 거죠. 그때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은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일반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왜 봅니까? 그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실력이 안 되면은 진급을 다음 학년으로 못하고 낙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봐갖고 성적이 나쁘면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성적이 평균 60점은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학년으로, 그 다음 과정으로 진급하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뜻에서 시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그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걸 알아보시고, 또 본인도, 빌립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더 분발하도록 시험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을 이렇게 시험하셔서 물으셨다 하는 말씀이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만 하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제자에게도 해당되는 시험이고, 또 오늘 예수를 쭉 믿어온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하는 시험은 필기 시험입니다.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험은 필기 시험이 아니에요. 구두 시험입니다. 볼발 테스트예요. 예? 말로 물어보시고 말로 대답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더 어려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그렇게 턱 말로써 시험을 던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예수님의 먼저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빌립이라고 생각해봐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 여러분들 대답을 좀 각자 생각하셨습니까? 예, 내가 빌립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일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그게 8달치 품삯입니다. 그래서 우리 NIV 영어 성경에는 8months salary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8달치 그 200데나리온을 주고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one bite, 한 사람이 한 입만 깨물어 먹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한 입만 깨물어 먹어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밥 먹을 때 한 숟가락씩만 먹는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미국에 특히 우리 이 지역에 지금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요즘 시간당 그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렇으니까 100불로 쳐놓고 하면은 결국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만 불어치 떡을 산다 할지라도 한 숟가락씩밖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답은 빌립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잘했다 못했다, 옳다 틀리다 이런 언급이 없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소년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이 소년이 보리떡 작은 거 5개 그리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저 북창동 순두부 가니까 작은 물고기 주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물고기 같아요. 그거 2마리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게 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안드레가 그런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요. 그 보고 그 자체예요. 그러나 보고하는 안드레도 사실 거기에 큰 기대를 하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예. 야, 그거라도 갖고 왔으니 다행이다. 예수님 뭐 그런 말씀하신 거 없어요. 예. 그러고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앉게 하셨다 하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먹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한쪽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이제 그 먹을 자세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또는 10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할 자세를 취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떡을 받으시고 이 떡을 갖고 축사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준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했고, 물고기도 감사 기도 올리고 떡을 떼듯이 그것을 떼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일이 떼주셨다고 볼 수는 없죠. 제자들에게 떼주고, 제자들이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떼주고, 그렇게 떼줘갖고 사람들이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이 버리지 말고라는 건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웨이스트 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고 다 거두어 모아라. 그랬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야, 그 바구니는 어떻게 있었나? 그거 누가 준비했지? 그 참 생각이 꽤 궁금해요. 12바구니 남은 건 또 누가 가져갔나? 이것도 궁금해. 우리 교회 같으면 가져갈 사람이 다 있는데 그때는 누가 가져갔나? 참 궁금해. 예.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걸 낭비하지 않게 하셨어요. 낭비하지 않게. 그만큼 풍성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풍성했다.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예? 얼마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를 물으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디에서로 대답하지 않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숟가락씩이라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빌립이 대답을 제대로 잘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에서? 근데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이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빌립의 대답 속에서 빌립의 그 당시에 신앙의 믿음의 그 위치, 믿음의 그 성숙도,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빌립만의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요. 제자들도 사람들을 다 보냅시다, 주변의 마을, 가까운 마을로 다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사 먹고, 또 혹시 거기에서 잘 데가 있으면 자고 내일 다시 오라고 그럽시다. 제자들은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빌립이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빌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이렇게 물으시는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장면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 어디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그 어디에서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기대하셨지만 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친히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미리 마음속에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걸 아셔요. 예수님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떻게 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보통 대답은, 예수님, 돈이 얼마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의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디서라고, 어디서부터 이거 네가 해결을 할 거냐 할 때 우리는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우리는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다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그 경험을 다 얘기하면은 부흥회가 되니까 또 안 되고,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가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온 소년 손에 들린 그 오병이어 자그마한 것 갖고 감사기도 하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먹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 하면은 그 오병이어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에서 그 5,000명이 먹게 되었다. 오병이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 이게 오병이어처럼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고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바친 것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게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하니 이게 참 너무 신나는 일이죠. 너무 멋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초점은 오병이어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초점은 빌립이 대답을 잘못했다 하는 데도 있는 게 아니고, 안드레가 그 소년을 잘 발굴해 갖고 데리고 왔다, 안드레가 공로자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점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때로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고, 때로는 오병이어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을 먹는데 앉게 하고 그 음식을 나눠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그거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하고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때로는 안 맞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질문하셨어요?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어디에서? 결국 이 어디에서의 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200데나리온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건 교회 밖에서 봉사하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의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고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로부터지요. 예수님께로부터예요. 우리가 이것을 딱 빼고 오병이어로부터, 소년으로부터, 안드레로부터 뭐 이렇게 자꾸만 꼽아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제일 근본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다 했는데 그 근본되는 예수님을 빠뜨리고 나니까, 내가 오병이어를 바쳤는데, 내가 오병이어 가진 그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띄어서 나눠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로 알았다. 즉 메시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굶지는 않겠다,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회로 삼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숨으셨어요. 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찾다 이 벳세다 건너편 가버나움 쪽, 그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뒷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나온 얘기 중에서 이제 제일 초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갖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것은 바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억지로 왕을 삼으시려고 하는데, 삼으려고 백성들이 그러는데 왜 도망가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한 거는 예수님 때문에 평생 배고프지 않는 것을 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한 겁니다. 왜?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 때 만나를 먹었어. 그러고 살았어.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어. 예? 근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지. 근데 그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 그리고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나는 너희들이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다시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볼 때 어디서냐? 하늘로서부터라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라는 거예요. 하늘로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먹게 되고, 그 하늘로부터는 예수를, 그가 베풀어주는 그 떡이 아니라 그 예수 자신을 우리가 먹을 때, 즉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후에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 마태복음 6장에 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얼마면 될 텐데, 이게 얼마면 될 텐데, 계속해서 우리는 얼마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따져요. 예. 떡이 있으면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떡을 찾아다녀요. 먹을 걸 찾아다녀요. 어디 가면 먹을 게 나오나? 우리가 찾아다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좀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도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인 것처럼 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당신과 나누는 것뿐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나 혼자 먹으려고 쌓아두다 보니까 결국 썩는 거예요. 나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빨리빨리 먹어 치우지 않으면 다 썩어서 버리죠? 예? 썩어서 버려요. 예. 욕심 사납게 여기저기서 장치집 가서 그냥 막 갖다가 냉장고에 쌓아놨는데 며칠 지나면 다 못 먹고 다 버려요. 예? 다 버리고 만다고. 예. 우리가 이 땅의 양식 차원으로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낭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 땅의 차원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다른 거죠. 그 말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 영생이 있고, 진정 풍성함이 있고, 또 진정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맨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볼 때 역시 세상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주님을 우리가 먼저 모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것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눠주고 전파하고 베풀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은 주님께 당연히 돌아가죠. 근데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에게 진정 다시 돌아오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가로막고 내가 영광을 차지할 때는 결국 주님께도 영광이 못 돌아가고 나도 영광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 이미 많은 믿음의 경험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했던 빌립과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땅에서 떡을 먹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이 기울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심을 나를 보라, 나를 먹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